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원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회복과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공헌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시험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들아 감당하기 부족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아버지 예배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과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모든 범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액트 29 프로젝트 22번째 말씀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삶. 위기를 극복하는 삶.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기하면 떠오르는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저는 위기하면 류현진 선수가 떠오릅니다. 류현진 선수의 인생을 보면 아주 잘 나가다가 또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로 인해서 또 위기를 경험하고, 또 잘 나가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또 수술하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그런 그의 인생을 보는데요, 예전에 류현진 선수를 감독했던 매팅리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위기 때 빛이 나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상으로 인해서 또 류현진 선수가 위기를 경험했었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고 위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위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위기 때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위기 속에서 진정한 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아주 굉장히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천부장에게 체포당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문도 당하고 신문도 당하면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너무나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그 결박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와 축복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경험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분노하니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문에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데 사용되었던 채찍이요, 그 당시 채찍이 그 채찍 끝에 동물의 뼈를 달아서 만든 채찍이었는데요, 이 채찍으로 한 대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갈고리가 있는 채찍으로 매를 맞아야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요, 자기가 암인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의사로부터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채찍질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처럼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내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을 것이란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성경 인물들도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갔던 그 3일길,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 역시 우리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과 신문을 당해야 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명랑을 다 보셨을 텐데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주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원균이 전쟁에서 패하고 남긴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100여 척이 넘는 일본의 수군과 싸우려는 그 이순신 장군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훈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를 보면 그때 이순신 장군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써 각오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각오되지 않은 죽음이 두려웠다. 아니 나는 고쳐 쓴다.
나는 내 생물적 목숨의 끝장이 두려웠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담대했던 그 이순신 장군에게도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두려움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감정이 아예 없는 것, 두려운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두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유영만 작가가 쓴 용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너야 할 외나무 다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용기라네. 여러분, 용기는 두렵지만 그 밑에 물살이 너무 세서 또 너무 위험해 보여서 두렵지만 그 외나무 다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건너는 것, 그것이 용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직면한 위기는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직면한 그런 위기, 그런 심각한 위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심정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더 두렵고 무서웠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하고 신문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굉장히 당황하는데요. 26절, 27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당황한 천부장,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신이 직접 와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왜 천부장이 당황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된 사람만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던 그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천부장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레벨의 차이가 있는데 돈을 주고 산 이 시민이었던 천부장이 나면서부터 시민이었던 사도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고 신문하려 했던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이 천부장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뒤에 29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사도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믿음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대단한 믿음은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단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그의 삶에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노예였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에게 그 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라. 우리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어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로마 시민이라고? 너 같은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시민은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봐서 알지만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로마 시민은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인데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행색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위기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당하며 계속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때론 세상의 이치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 그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게 감당하며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귀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앞에 직면한 그런 위기들, 또 고통들,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가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결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연약함들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과 범사와 직장의 학업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한, 또 학업을 위한, 또 직장과 사업과 우리 모든 멈춰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또 회복과 결단 주심을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